이 시간에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 부분은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부분, 이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부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대답을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집사님들에게도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묵상을 해보신 분도 좀 이렇게 드물더라라는 게 저의 그 경험인데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풀이하고 계시는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보면 뒤에 있는 믿음,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 둘 중에 어떤 게 더 큰 믿음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에 있던 믿음에서 그 나중에 있던 믿음이니까, 믿음은 점점 더 커지는 거니까요. 나중에 있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믿음, 첫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ESV 성경으로 보면 from faith for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rom faith, 믿음으로부터, for faith, 믿음으로, 믿음에, f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for faith,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rom faith for faith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for라는 전치사로 봤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그 믿음,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 처음 시작된 믿음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지금 ESV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믿음, 이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믿음은 칭의의 믿음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성화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칭의와 성화의 크게 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당연히 칭의가 먼저 이루어지고요. 칭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칭의가 이루어졌다는 그 보증으로, 징표로, 하나님이 증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너는 칭의가 이루어진 사람이다라는 걸 보증하는, 증거하는 그런 그 증거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성화의 이제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인데요. 칭의에서 성화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서정은 칭의와 성화의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영화는 우리의 육신이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칭의와 성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믿음은 칭의의 믿음을 말하고 뒤에 있는 믿음은 성화의 믿음을 말한다. 그래서 칭의의 믿음으로부터 성화의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칭의 단계에서의 믿음, 칭의를 위한 믿음과 그리고 성화를 위한 믿음. 칭의의 믿음은 우리가 유다서 1장 3절에서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칭의의 믿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자, 이것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자,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칭의와 성화의 두 단계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칭의에 해당될까요? 성화에 해당될까요? 자, 그리고 성화의 과정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이 육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되어 있는데 힘써 싸우라는 것은 칭의에 해당되는 칭의를 위한 것인가요? 성화를 위한 것인가요? 네, 바로 아시겠지만 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부분은 칭의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힘써 싸우라 하는 부분은 이제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겠죠. 칭의는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직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칭의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전혀 아니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나에게로 올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그 믿음,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칭의를 위한 믿음,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곧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칭의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자, 이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 자,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이 확신에서 이것에서 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나는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 확신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걸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칭의의 믿음 이거되는 오직 하나님이 전부 다 그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토대, 반석, 처음에 그 기초 토대, 터파기, 터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위에 우리가 이제 믿음을 쌓아가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쌓아가는 그 쌓아지는 그 믿음, 이것은 성화의 믿음이다. 그래서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에서 앞에 믿음은 칭의의 믿음을 말하고 뒤에 믿음은 성화의 믿음을 말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 말씀의 뜻이 명확해지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4장 13절을 보면 4장 13절도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우리 구원의 서정은 크게 칭의와 성화의 두 과정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칭의와 성화를 대입시켜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칭의인가요? 성화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은 칭의일까요? 성화일까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칭의, 아는 일은 성화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유의 있게 볼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이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것,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성화의 과정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아는 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는 일은 성화에 해당된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칭의를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게 되고 영적인 어린아이, 어린아이 단계가 되지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을 통해서 부지런히 아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장성한 자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칭의, 아는 일은 성화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디도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를 보면 디도서 3장 5절도 이 칭의와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두 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중생의 새롭게 하심은 칭의에 해당되나요? 성화를 말하나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칭의를 말합니까? 성화를 말합니까? 그렇죠. 중생의 씻음, 즉 칭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로 하셨나니 이렇게 디도서 3장 5절도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 칭의와 성화의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서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있는 믿음은 칭의의 믿음,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그 하나, 단 하나의 믿음입니다. 이게 겨자씨
만한 믿음입니다. 처음에 시작되는. 예, 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성화의 믿음으로 자라나서 새가 깃들일 정도로 풍성하게 자라나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나서 새가 깃들일 정도로 크게 자라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바로 매칭이 되는 말씀이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슨 말씀인지 나눠 보았습니다. 아멘.